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려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적이다. 이렇게 표적이다.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인이다. 이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안내 표지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안내 표지판으로 이렇게 방주라고 쓰여져 있고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면 이쪽을 향해 계속해서 가면 이 광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내 표지판 자체가 이 광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 보여주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 사건 자체에 능력이 행해지는 그 사건 자체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그게 보여주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적 자체 그 안에만 안내 표지판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좋아했죠. 여기가 광주다. 여기가 목적지다. 그게 진리이냐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죠. 근데 아마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땁니다. 따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따고 난 후에 이게 비볐겠죠. 비비고 난 후에 이걸 입으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근데 따는 행위 자체는요 추수하는 행위고 비비는 자체는 타작하는 행위입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변으로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다윗 하면 깜빡 좋습니다. 이 다윗이 그들의 신앙 정체성의 대표자였고 또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원래 다윗의 무덤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가묘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존경의 예를 표하고 있죠. 그만큼 다윗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한때 사울에게 쫓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배가 고팠는데 한때 이제 제사장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먹을 걸 요구했지만은요 제사장도 먹을 게 없다 합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진 진설병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일반 평민들이 먹지 못합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고 빵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고 전문가였던 대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누구한테 주니까? 바로 평신도였던 다윗에게 주었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다윗이 범죄했는데 지금 못 먹을 것을 먹었는데 자, 너희들이 볼 때 정말 다윗이 범법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입이 다 막아진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존경하던 다윗의 잘못이 나타나 있긴 하지만 이 성경은 잘 안 읽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나 있지만 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은 것이죠. 그런 후에 안식일법이 진짜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어떤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지금 방향 지우고 있다는 거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죠. 그 네 번째 계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그 밑에는 여러분 잘 안 보시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이제 거하는 어떤 손님들이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안식일을 지켜라. 곧 일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종들이나 이 노예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사치였던 것입니다. 보장된 안식의 날이 없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게 그들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 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이 안식일은요 누구를 위한 배려였냐면 약자, 당시에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의 날에 보게 되면 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죠. 제한시킵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자꾸만 제한시키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목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하지 않음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그 시간과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죠. 안식 자체 아무것도 안 하고 꽉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안내 표지판만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온전한 율법을 지켰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죠. 온전한 안식일의 법은요 안식일 그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쉼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영광 돌리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바로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그게 바로 안식일의 이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모범적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남들 한 번씩 한다는 그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퇴근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칼퇴근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정말 남편 한번 잘 뒀다,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가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 아내는 불만이 정말 거룩합니다. 남편이 집에 정말 빨리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리모컨 가지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만 자고 집에 오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아내는 망구석에 따로 없습니다. 꽂아놓으니 보릿자루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퇴근만 칼퇴근하는 남편? 시간 잘 지키는 남편? 이게 아니겠죠. 자기하고 오손도손 대화도 하고 또 시간이 나면 애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이렇게 전경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누구한테 이거? 네, 칼질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커다란 간판으로 너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하나 마십니까? 스타필드 하나? 이렇게 스타필드가 새로 생겼죠. 뭐 그런 거 생기기도 하면은 한번 같이 가지기도 하고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쌉니다. 줄을 많이 서서 그렇지.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가가지고 자리 맡아가지고 이런 거 사주기도 하고 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죠. 예, 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 할 거 다 했어. 내가 월급을 떼먹은 적이 있어. 다 갖다 줬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족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안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이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도 기도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분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분별하고 나서 행하는 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바로 기도의 정신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100%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때도 있지만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상도에 지진이 크게 발생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겠죠. 주님, 그 경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해라. 너가 도와주라. 내가 직접 1만 원이라도 구제헌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구제금에 보태든지. 이게 바로 이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의 방향성을 지시를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최고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머물러 있던 장소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늘 기도만 했습니까? 늘 기도만? 그렇지 않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방향성을 얻습니다. 내가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향성을 얻고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터키로 움직이고 아시아로 움직이고 유럽으로 가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도만 하는 데서 그쳤다면요 복음은 세상으로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만 붙들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완벽하게 행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지켰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 답답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를까? 내가 그거 단순히 지키라고만 주는 게 아닌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건데 왜 그걸 모를까?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그 지키는 것이 아닌데. 가끔 이 고등학생들 가운데 보게 되면 늦게 그 피아노 전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늦게 하나님의 그 은사가 발견이 돼서 다른 사람보다는 늦게 합니다. 보게 되면 그 예상곡이 몇 곡이 있다라고 합니다. 입시곡이.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이렇게 치는데 열심히 연습하는데 보면은 정말 퍼펙트하게 연주, 퍼펙트하게. 그것만 연습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나이의 연주를 듣게 되면 정말 감동이 되고 똑같은 곡인데 똑같이 퍼펙트하게 연주했는데 어떤 아이가 연주하는 걸 듣게 되면 지루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다 잘 치긴 칩니다. 전부 다 암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 치는 것에서 이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위기를 잘 살려가지고 거기에 감정이입을 잘 해서 자기의 곡으로, 자기만의 곡으로 소화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워가지고 이 기계적으로 치는 아이들 정말 잘 칩니다. 다 외웠기 때문에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막상 들어보게 되면은 지루합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이 감정이 들어가면 손가락의 힘이 틀려집니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감정에 맞추어가지고 손가락의 힘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곡이 살아있죠?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악보 보고 연주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정말 잘 섬기는데 매뉴얼대로 기계적으로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섬김 그 깊은 데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행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 봉사도 내 순서가 왔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 수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봉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봉사를 보게 되면 봉사가 살아있습니다.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봉사를 시켜놓게 되면 갑자기 교회 전체에 냉기가 가돌기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바람이 막 세차게 불게 됩니다. 그 군원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들이 봉사를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하기만 합니다.
제가 가면은 제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씩 웃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소 닭보도 쳐다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봉사를 맡겨놓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잠깐 웃는다고 했죠. 근데 그 웃음은 무슨 웃음? 예,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썩소라고 여기서 썩소라고. 그 잠깐의 미소를 띄우면서 원래 그 무표정한 표정으로 돌아가는데 0.1초도 안 걸립니다. 잠깐 저를 보고 씩 웃었다가 다시 무표정한 표정으로 돌아가는데 차라리 웃지 말든지. 마지못해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게 되면 헌금에 대한 정신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헌금할 때마다 우리는 갈등합니다. 이번에 돈이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11조를 예전처럼 할까? 들어온 돈 여기에 맞춰가지고 할까? 감사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할까?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갈등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헌금은요 죽은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셔서 이번 달에도 헌금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도 그 전날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빼가지고 다림질 다 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헌금, 이 돈에, 물질에 내 정성을 다 해가지고 담아서 드려야 되겠다.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그러면 여러분 그 헌금이 살아있는 헌금이 되겠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이 되겠죠. 이 목사가 헌금 기도 시간에 이 복을 빌어줘가지고 여러분 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미 거기서 별판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내가 그래 내 것이지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줘야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봉사했다, 나 안식일 잘 지켰고 헌금 이 정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왕에 하는 것 기쁘시게 하죠. 기왕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 헌신하는 것 이거 하는 거지 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마음도 보태고 여러분의 정성도 보태고 여러분 즐거움을 보태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까지 봉사나 헌신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 아시죠? 여호와의 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다시 행복함이 깃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퓨전이라고 그러죠. 퓨전이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보게 되면 한정식이라고 해서 가보게 되면 순수 전통 한국 음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외국 음식의 다양한 종류도 섞여 있습니다. 뭐 사극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 당시에 사회나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의사도 잘 준비를 하고 대사를 할 때도 정말 사극처럼 했습니다. 뭐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뭐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극 보면 이런 단어 거의 안 씁니다. 분명히 배경은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들 연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임금한테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럽니다. 예, 대사하는 걸 보게 되면 일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그 당시 옷이 아니고 이 개량 한복을 입고 다 등장합니다. 퓨전이 되겠습니다. 퓨전 다 섞인 것이죠. 어떤 아이가 이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또 유치원에 가면 동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5살짜리 자기 동생에게 형아가 재밌는 동화 이야기 해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풀어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동생아 아주 옛날에 말이다 어떤 한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 양이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 실수해가지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목자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99마리 양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계곡을 건너가지고 막 찾아 헤맸는데 결국 못 찾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고 수염이 이렇게 길다란 예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셨는데
건강하고 살찐 하얀 양을 어깨에 메고 나타나시면서 째려보면서 이 양이 네 양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이 양은 제 양이 아닌데요. 그래? 그러면 사라지고 났더니 한참 후에 또 나타나는데 뿅 하고 나타나시더니 검붉고 힘있게 보이는 양을 어깨에 메고 그러면 이 양이 네 양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 이 양도 제 양이 아닌데요. 세 번째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실비실하고 가냘픈 양을 어깨에 메고 나타나시면서 그러면 이 양이 네 양이냐? 예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허약한 양이 이 양이 제 양입니다. 그래 너는 참 정직한 아이구나. 이 세 양을 다 가져라. 이야기를요 이렇게 퓨전으로 이렇게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원래의 정신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말씀.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을 성문법, 기록된 말씀 가운데 율법 그걸 성문법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것 말고도 율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야 모세에게 이 성문법 말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 말고 모세에게 은밀하게 구두로 전해준 말씀이 있다는 게 말씀.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기록하면 절대 안 되고 구전을 통해서 특정 지도자 그룹에게 속한 사람에게 은밀하게 전승돼야 하느니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법만 하더라도 성문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구전으로 전수되어진 율법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죠. 이렇게 해야만 바리새인들인 자기들의 권위가 더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우리한테만 있다. 우리한테. 그래서 너희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과 자기들의 그 지식으로 만든 이 교묘한 이 법을 두 개를 다 섞어버린 것입니다. 혼합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여야 됩니까? 원래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법을 만든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들도 안식일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는 안 봐도 바리새인들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인자다. 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단 안식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적절하게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버트 멍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재판을 거듭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는 간단하지만은요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신방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실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개방된 장소죠. 거실은 평소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통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그 사람과 아주 일상적인 그냥 편리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신방하게 되면 거실만 왔다가 보통은 가시죠. 여기서 이 거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보여지는 외적인 이 겉에 있는 그런 겉모습들. 얼마든지 우리가 가면을 쓰려고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연습만 잘하게 되면 나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거실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방, 이 거실 말고 안쪽에 있는 그런 방들까지 가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 모습, 가려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주방들, 성적인 욕망이 있는 그런 침실, 우리 몸속에는요 엄청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방들을 주님은 다 들러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자물쇠로 잠겨져서 정말 오랫동안 열지 않고 방치된, 그래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그 창고방 앞에 주님은 서게 됩니다. 그 방은요 우리 4명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입니다. 그 방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상처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고 죄악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썩기 시작합니다. 부패돼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방은요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입니다. 나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오랫동안 그 방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 앞에 서가지고 방문을 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이 방은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취가 나지 않니? 청소해야 되지 않겠어? 너는 청소할 능력이 없잖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 내가 하겠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먼지를 팍 뒤집어 쓰면서 우리 4명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신방 오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청소가 마쳐졌죠. 근데 주님은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집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자. 네가 지금까지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왔지 이제는 주인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봤는데 결론이 어땠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봤는데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니? 열매는 어떠했니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의 집은요 엉망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지만 수북히 쌓이게 되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방들은요 온통 욕망과 거짓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예이전 하자. 내가 이 집의 주인이어야 항상 들어올 수 있지 않겠니? 주인 바꾸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무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권력이 주어집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지니까 보십시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삽니다. 자기의 결정은요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니까 나는 항상 지혜롭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 판단은 항상 정확해. 내가 하는 말이 항상 진리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생 주인으로 살다가 자기 속에 있던 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반미치광이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력이나 때로는 물질도 줄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되라고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대형 선박이 있는데 이 대형 선박의 키를 맡겼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항로나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키를 맡겨주셨습니까? 왜 맡긴 것입니까? 내가 선장의 뜻대로 항해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선장이 의도한 대로 순종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배의 키를, 그 운전대를 나에게 잠시 잠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장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나에게 그 키를 맡겨주시면 갑자기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날이 오기만 하면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왔다. 검단산을 올락내락하면서 3년 동안 돌을 닦고 내가 이 시간이 오기만을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구나.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영적인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큰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출애굽기 기사를 보게 되면요, 그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0일 기도하는 것 기본 3번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고 배울 만큼 많이 배워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무릎 꿇고 있을 정도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지만은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가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까요? 물어가면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결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결코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모세하고 이야기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모세를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좋아했습니까? 능력이 투출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의 무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모세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피곤한 인생 삽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전부 다 자기가 계획해야 돼요. 내가 다 일 처리해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나는 유한한 인간인데 마치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오버페이스가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늘 탈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도 정직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데 자기가 잘못 살아가지고 혹시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인데 죽고 싶다고 말도 못합니다. 인생길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험난한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성소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이 겉모습은요 정말 멋지고 모범